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3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제가 설이었고요. 아마 오늘 그 예수님이 좋은 걸 그 어떤 한국적 가락이 설의 흥을 더 돋구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저도 설 특집으로 퀴즈를 하나 내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과는 상관없는 일반 상식의 문제인데요.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하죠? 총용의 해라고 그러고, 작년은 토끼의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띠가 바뀌는 것은 언제를 시점으로 바뀔까요? 입춘? 입춘? 넌센스예요. 아니요. 30. 어제가 설인데. 아니, 원래 설 기준으로 바뀌는데 주역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4서 3년 연경에서는 입춘을 정답은 입춘입니다. 예. 보통 우리는 설을 기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뭐 매스컴은 신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신정 구정의 그 표현은 안 쓰는데, 설인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 얘기를 하는데, 띠가 바뀌는 건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은 봄이 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입춘 이런 걸 24절기라고 하잖아요. 24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입춘은 특별하지 않는 날 2월 4일입니다. 올해 입춘은 바로 지난 주일이었던 2월 4일이 입춘이었고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면 용의 해는 2월 4일 이후부터고, 용띠도 2월 4일 이후 출생자부터 용띠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설 연휴 기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잠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다는 말을 쓰는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났고 2월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뭘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지? 뭘 하면서? 참 바쁘고 분주하게 시작한 한 해였고, 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는데, 이런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표와 그 약속과 축복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전체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107편 안에는 몇 가지의 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째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와 풍랑의 세기가 얼마나 컸으면 그 다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든 것처럼 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머무르더라. 지금 이 배와 배에 탄 사람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무섭고 그 풍랑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든지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무엇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배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때를 따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뒹굴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구르면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니 무슨 정신이 있고 무슨 판단이 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누가 이 파도를 만났냐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 2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물에서 일하는 자다. 큰 물이란 바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뭐 여행을 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즐기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다니며 일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배 안에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물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물건을 팔아야만 자신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모두 잔잔한 바다를 건너고 많은 물건을 팔아 한몫 크게 챙기는 것이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삶보다는 원치 않은 고통 속에서 시련을 만나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련이 얼마나 컸던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각의 혼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영혼을 녹이는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큰 시련으로 인해 나의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 있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삶의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싫지요.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5절 한번 볼래요?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이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생긴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철석같이 말씀하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전부를 빼앗아 가신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련 앞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보고 실망만 할 뿐입니다. 낙심만 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겠냐며 멀리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통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고 지혜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풍랑을 명하사 우리를 흔드시는 걸까요? 그 대답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더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기도가 뭐라고? 단지 그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씀은요, 기도라는 단어로 표현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잡아 두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희망도, 어떤 성공도, 어떤 축복도 없기에 하나님 곁에 붙잡아 주시려고 이 같은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우리가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왜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인 이 모든 것을 통해 운영하시는 결과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에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나의 기준과 내 삶의 영광을 목표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아니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 다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모든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세상이라는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쪽과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낼까요? 마음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현실은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며 외칩니까?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내가 나를 죄의 법으로 세상적인 일로 사로잡는구나. 어쩜 내 마음과 내 삶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탄식이자 절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함으로, 세상으로 다가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위로해 준다고 여겼고, 그동안 내게 힘이 된다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을 내게서 뽑아버리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힘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게 다가와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을 통해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왜 가져가시겠습니까? 왜 물리치시겠습니까? 결국에 세상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무능한 것에 눈을 돌릴까? 마음 빼앗기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시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고요, 알지 못하니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나 정도 믿음이면 돼.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어디 가서 어렵진 않지. 본인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믿었던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도 안 됐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하염없이 부족했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의 계기를 얻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는 평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순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말씀을 찾는 걸 보면서 언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지? 언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지? 하면서 감사하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하듯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편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하면 대부분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어려움이 다가와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십니다. 가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끔 고통 중에 계신 분들과 제가 대화하는 중에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아니에요. 이게 다 저의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이게 다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걸 제가 들을 때면 그 대답 속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얻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지금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는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비록 지금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 결국 지나봤더니 이게 내게 유익이 되었더라. 왜?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으니까. 더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회가 됐으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건요, 패배자로 만드시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영원한 좌절을 맛보고 인생 포기하라고 주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시는 말씀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풍랑 때문에 이제 목적지에 못 가겠구나 여겼습니다. 영업하기 위해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더 이상 어떤 기회와 방법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랑이 우리를 그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지막 때 드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라는 찬양의 가사 2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순간은 어렵습니다. 순간은 아픕니다. 순간은 실패와 낙심이 있지만, 아니 때로는 정말 생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고통도 있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승리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키를 잡고 항구를 찾아 나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고 그 키를 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니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불평해도 보지만 언제나 결과와 결론은 나를 위해, 나에게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적 같은 일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풍랑과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 저는요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출발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그 교만과 게으름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와 고백으로 2024년을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풍랑으로 인해 오늘도 쉼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도 은혜였고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쉬지 못했기에 더욱 빨리 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